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20절 말씀 길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손에 감사하여 내 뒤에서 나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초대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그의 비가 흰 양을 받고 눈이 같으며 그의 눈을 뻑뻑하고 그의 발은 불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목걸이를 입고 그 입에서 가성을 말씀이라고 그 얼굴에 그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오 사람들아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스스로 살아있어 사망과 공무의 열쇠를 가지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교회는 7교회이라. 아멘. 찬송가 3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더욱 건강하시라고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그죠? 4주간, 거의 4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양육자 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와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고서 어찌 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개척교회가 진짜 교회 이름이 개척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잘 몰랐습니다. 근데 개척교회에 이제 사촌 형님의 전도를 받고 갔는데 마침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왕국회관을 다니셨어요. 왕국회관이 어딘지 아시죠? 영화이지. 근데 똑같은 성경책을 보면서도 다른 거예요. 서로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진리가 다른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기는 우리 하나님은 자결정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자결정적인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그렇게 영원히 고통받게 할 수 있느냐? 아주 합리적이에요. 아주 이성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옥이 기록되어 있어요.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감동은 어땠습니까? 아마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집니다. 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고, 또 내가 받아야 될 엄청난 고난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걸 깊이 생각할수록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에게는 참으로 많은 시간들 동안에 공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하면서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왠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곳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노라한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귀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한글 킹 제임스 성경으로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밤노라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10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11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생애 마지막 무렵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이제 90을 훌쩍 넘었어요. 그 생애 마지막 무렵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그에게 집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이 무엇과 짝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무엇과 짝을 이뤘다? 창세기와 짝을 이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헬라어의 첫 글자,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아우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우린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말씀의 메시지는 에덴의 회복이다라는 큰 줄거리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에는 신천지, 신천지 하니까는 이상하게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천신지라고 또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천지창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과 시작이,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에서는 사단이 출현합니다. 그 사단이 유혹을 해요. 그가 천상에서 반역했던 그 일을 피조물 인간에게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그 사단을 이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합니까? 영벌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쫓는 악한 영들과 그를 쫓는 많은
추종하는 많은 악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일망타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어졌죠.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회복되어집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 그것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에게는 생명나무의 접근이 막아져 있었지만 그 새하늘 새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이긴 자들은 그 생명나무에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낙원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복귀하는, 회복하는 그런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에 반드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셨다면 그 구원을 실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으며 또한 그 구원을 이뤄가시고 유지하시고 또한 섭리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 그 내용을 한 2주간, 3주간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는 크게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속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하심과 회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클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끌어 가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조차도 이 구속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애의 마지막 무렵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잠자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가만히 평안히 앉아 계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은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한 그분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7 교회는 당시에 아시아 7 교회만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관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당시에는 네로 황제에 이어서 도미티안 황제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핍박을 경험했던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대가가 요구되었던 시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상장이 있어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주라고 하는 고백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로마 황제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어찌 다른 일을 가리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해서
황제를 반역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 가뒀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핍박을 받는지 여러분 들어서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기 이슬람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자유스러운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는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로 돌팔매질을 당하고 엄청난 핍박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또한 자유롭게 평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되물어 봐야 돼요.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읊조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시는 통치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통치함을 받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도 대하게 됩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9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요한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고난과 인내와 장차 누릴 왕국도 함께 소유한 자들입니다. 제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나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교회의 일원이다. 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안에 환난과 왕국과 또한 무엇이요? 인내를 함께 공유하며 지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왕국도 좋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도전, 그런 것을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서 마지막에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을 싫어합니까? 환난을 싫어요. 맞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의 정체성 속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환난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이 환난에 대한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내 자식이 잘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번성한데 번영한데, 여기에 익숙해진 나머지 기독교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종교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은 싫어해요. 피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되느냐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깊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환난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 어떻게 환난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주보 표지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표어를 낭송을 했습니다.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 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와 섬김. 셋,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와 전도를 실천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6가지를 우리가 정말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고 실천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목숨 걸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양육자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그나마 그 세미나에 참석하니까 이제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복습도 하시고 예습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주일날과 수요일 그 다음에 금요 집회만큼은 어떻게든지 한번 지켜보리라 하면서 정말 나름대로 애를 쓰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전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닌가 봐 하고서 뒤로 제껴놓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정도를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셔. 어쩔 때 막 되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경험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이단들이 하고 있어요. 거짓 진리 가지고 열심히 전하면서 그 자기 나름대로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할 일을 우리가 다 하지 못하고 저들이 정말 지옥불에 간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핏값을 우리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그들에게도 얘기해 줘야 돼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일이 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밤모섬에 있는지를 또한 밝히고 있어요. 그 바로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로 밤모섬에 갇혀있다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로 지금 밤모섬에 갇혀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만약에 내가 그 처지에 처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젊음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고 젊음을 바쳐 내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마지막 노년에 원치 아니하는 감옥 생활을 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죠. 그러면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서운할 것도 같아요. 섭섭할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젊은 날에 젊음을 바쳐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노년에 이게 무엇입니까? 하며 하소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도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 왜 없겠어요? 그러나 바로 그곳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노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도 요한. 그러나 그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10절 하반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명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뭐라는 겁니까? 책을 써서 보내라는 겁니다.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간곡히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명령은 단지 사도 요한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그를 통해서 집필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집필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책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정말 귀했습니다. 또 책을 기록하기 위한 양피지 이런 것이 정말 귀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써서 이제 교회,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면 에베소 교회는 어떡합니까? 그것을 빨리 필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사하는 것을 다 완성이 되어지면 그 원본을 그 다음 서머나 교회에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빨리 필사하고 그 다음에 전달하고. 그래서 사본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지을 때 7권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한 권이에요. 원본은. 그 원본을 에베소에 전달하고 에베소에서는 복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달하고 서머나에서 버가모로 이렇게 해서 7교회에게 순회하고 회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사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회람하는 그 수고가, 목숨을 건 그 수고가 연결이 되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집필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악이 득세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무엇이 있다? 끝이 있다. 그게 메시지 중심이에요. 그날이 우리의 생애가 다 하기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은 온다는 겁니다. 그 끝날에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악은 진치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결박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 그것은 전에 봤던 천지창조와는 너무나도 더 업그레이드된, 더 나은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가 그 생명 강가에 즐비하다니까요. 가로수처럼 있어요. 우리는 또 지난주에 그 생명나무, 그 나무가 이게 땅에 뿌리를 묻는 그런 트리가 아니라 우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상하는 그 생명나무, 그것이 즐비하다니까요. 그 놀라운 세계를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라고 세례 요한에게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은 우리에게까지 주어지는 그런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전하는 일이에요. 이 전하는 일을 다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어찌할 수가 있습니까? 그 전할 때에 여러 가지 도전이 옵니다. 여러 가지 도전이 와요.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이 주어집니다. 그걸 경험할 때 우리는 누구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는 정말 그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봤을 때 그는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의 그 놀라운 충격, 그것이 어떻게 묘사됐는지를 오후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그림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장을 보면서 당시에는 그런 이미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또 우리에게는 어떠한 감옥을 가지고 오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 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환난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환난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러한 도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